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율법은 드러내고 복음이 해결합니다 입니다. 율법은 드러내고 복음이 해결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먼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요, 제 멋대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그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반절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눈 바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이신칭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하고 죄 많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누굴 보듯이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듯이 봐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의가 많이 나오죠. 의가 뭘까요? 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관계예요. 바른 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 앞에서 의인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게는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의인이죠. 추앙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중근 의사가 뭐예요? 폭도예요. 폭도. 자,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일본 근대화의 발전을 이끈 위대한 성각자예요. 다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의 평가는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하찮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곳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본문 22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사람들을 자꾸 차별하고 평가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의인이. 자, 이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안 올라가는데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여자가 4명이 나와요. 예?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다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떤 여자예요? 이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가룟 유다 말고. 예. 12지파 중에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예요. 그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애를 못 낳고 죽으니까 이 유다가 막내를 준다고 해놓고 막내도 죽을까봐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부도덕한 여자죠. 두 번째로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예요. 기생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여자는 룻이에요. 룻은 모압의 여자죠. 근데 이 모압의 여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압 여자거든요. 네 번째로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죠. 자, 적어도 결혼한 여자라면 아무리 왕이 동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로 거부를 했어야죠. 그런데 밧세바는요, 다윗 왕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윗 왕과 동침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아기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가 돼서 살죠. 자, 그러면 남자 4명을 볼까요? 자, 남자를 대표적으로 4명을 보면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속였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시다시피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나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넘어요. 희대의 탕하죠. 자, 보자고요. 지금 여자 4명, 남자 4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으로만 따지면 이 8명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기생이든 탕하든 사기꾼이든 살인자든 이방인이었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목사임내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은혜입니다. 이건 무조건 은혜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헌신해서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도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라는 단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제물. 이 제물이라는 것이요 제사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제물로 바쳐지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물이 동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기도를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전부 이 동물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목에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탁 뽑아내요. 안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관절마다 마디마다 탁 잘라내요. 그리고 살을 뜯어낼 수 있는 한 탁 뜯어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불에 태워요. 제물을 곡식으로 바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이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곱게 빻아요. 그리고 나선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제물로. 특히 무슨 제물이라 그러냐?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화목제물. 레위기에 보면은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근데 이 화목제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제물이 소인데 이 소의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려요. 그 다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제일 경우에는 하루 이내에, 낙헌제와 서원제일 경우에는 이틀 이내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제물 소를 갖다가 집으로 갖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먹자니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소 한 마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요. 근데도 이게 소고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겨놨다 먹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썩어서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소 한 마리를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나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제물 좀 같이 먹어줘야 되겠어요? 친하지 않은데,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불러야 돼요. 그 사람들 아니면 이 소 한 마리 다 못 먹으니까. 예. 그런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 제사 이름이 화목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다 뿌리시고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하찮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자를 어찌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요. 자, 중간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참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도 못 참아요. 다다다다닥 나가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참는다는 건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참으려면 고통스러워요. 자,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쉽게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나 그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참으면서 고통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방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참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참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참아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내 반응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주실 수 있었을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과를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가령 누군가가 2025년 1월 1일 날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인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2025년 1월 1일 날 살인한 것이 내 인생에서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살인 전과자예요. 예? 살인 전과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추악한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다라는 것을 흔히 뭐예요? 우리가 유월이라 그러죠? 지나간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예? 이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 떠올라. 아우, 1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자꾸 누군가의 잘못이 떠올라. 그럼 내가 그만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곡채곡 쟁여놓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누구를 보듯이 봐주신다고요? 예수님 보듯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창원, 너 오늘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끔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 26절이 그 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창원이 죄를 졌는데 너 이제부터 죄 없어,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줬다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곧 이때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 그때를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판사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무죄! 그러면 그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예? 불의한 판사잖아요. 또 그렇게 불의하게 풀려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해결한 사람으로 봐줘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예배 시간에도 두드리시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두드리시고. 자, 그러면 우린 열면 돼요. 열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열지를 않고 연 줄 알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연 줄 알아요. 예?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문을 열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열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승리하는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결정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혼자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주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